사도행전 살펴봤듯이 사울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그런 위기 가운데 맞게 됐고요. 또한 사울 한 사람이 회심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사울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 가게 돼요. 근데 루다 지역에 갔을 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소문은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욥바에까지 이렇게 들리게 돼요.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8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 욥바에도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욥바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은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애니아를 중풍병에서 치료했지만 이제는 욥바에서는 이 죽은 다비다를 와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제자를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비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는 거죠.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은 바로 죽은 자, 죽었다라고 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요,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 외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외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잠귀가 밝은 사람은 알아듣겠지만은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 질러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바로 죽은 사람에게 다비다에 일어나라, 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 선포에 살아나고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죽은 자가 있다면 베드로 앞에 베드로에게 데려가면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를 살린 것 외에 어느 누구도 살렸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면 베드로가 살린 사람이 유일한 그 다비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비다 한 사람을 살렸는데 더 이상 살린 기록이 없는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났을까요? 왜 베드로는 다비다만 살린 것이겠습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다비다를 살린 것,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비다를 살린 것을 통해서 증거를 삼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 능력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또 하나는 다비다의 삶 때문에 성령님께 그를 살리신 겁니다. 다비다의 삶을 증거로 삼기 위한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도 다비다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비다가 살아난 것, 이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다비다의 믿음의 행실이 있었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있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지금 다비다의 평상시 삶은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삶, 이게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비다는 단지 그냥 믿습니다는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비다의 삶이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삶에 다비다의 삶이 살아있다는 것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많았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여제자가 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가가 믿는 자들을 보통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다비다는 사울처럼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지만, 지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단지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지금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복음에 초점 맞추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다비다는요, 복음의 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비다는 복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김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이 있기보다는 먼저 남을 입히는 바로 이런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비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다비다를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비다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안타까워 있고 하고 있고, 이때 지금 다비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셨고, 다비다의 주변에 있는 바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다비다를 살려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면요,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인가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교회가 성장하는 바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비다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든가, 또는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났다든가, 또한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변화를 받았다든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 즉 그 배경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바라보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살아난 결과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리셨고, 우리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큰 응답을 받았고, 근데 왜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절대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자를 붙이셔야 돼요.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항상 신실한 하나님, 항상 공의의 하나님.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응답하고 나는 응답해 주지 않고, 결코 이런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지 않는다, 결과만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구 너에게 응답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이게 공평한 겁니다. 결과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결과만 보신 하나님이라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는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결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응답해 주셨을까? 그가 어떤 삶을 평상시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별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이 잘못됐어도 결과가 좋으면 잘했다라고 해요.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과정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고 과정을 바라보지 않으면 올해의 삶과 내년의 삶이 똑같을 수 있어요. 이 똑같다는 것은 최대치입니다. 더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 연초에 결단하고 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예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그런 결과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신앙의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은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결과만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열매, 결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삶이 과정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주목하세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목하시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오늘이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2023년은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았을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쫓아서 살아온 건 아닐까? 우리는 해마다 그렇잖아요. 해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뭔가 결단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뭐 나은 걸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나은 걸 원한다면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잖아요. 정말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배에 충실했을까? 우리가 낮 예배만이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드려지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 놓잖아요. 이건 더 중요한 예배, 이건 덜 중요한 예배. 중요한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덜 중요한 건 빠져도 되고.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성경 문제기에 나가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우리가 문제도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2024년에 우리 성경부 많이 개설이 될 겁니다. 이미 광고가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2023년보다는 달라진 그런 열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 결과는 2달란트 남겼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게 뭘까요? 결과 때문일까요? 그리고 결과라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이 맡겨야 돼요. 이야기가 달라야 돼요.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똑같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신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 충성했다라는 거, 그 과정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4년 달라져야 돼요. 2023년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최대치가 현재의 삶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래 안 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다른 걸 새롭게 시도해보고 우리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우리 열왕기하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년 12달 예배 드리면서 앉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몇 명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변화를 주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한번 변화 줘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앉았다면 앞에 와서 앉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변화 주면서 시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우리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우리 성경 읽지 않았다면 우리 성경도 좀 읽고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줄 때에 우리는 작년과는 다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년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은 결과를 그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더 나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드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일상이었다면 베드로가 계속 살려야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복음이 가장 전파되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다비드를 살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걸 아무나 골라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라 다비드의 평상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드를 살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응답해 주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응답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어떤 일도 우리 결과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지난 2023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그걸 변화를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4년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삶은 과정보다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내가 맺고자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온전한 삶, 그 과정에 우리가 충실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내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